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덟 번째 타겟 워드는 diffident입니다. 이 배경에 보이는 것이 며칠 전에 그 광안리의 일출을 찍은 것인데 생각보다는 멋있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아끼는 사진 중에 하나라서 배경을 한번 써보았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diffident라는 단어, 이 단어가 무슨 뜻일까?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문맥 속에서 그 의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ough I was confident of his excellent performance, he himself was quite diffident. He must have neglected his daily practice before the concert. 이러한 내용 속에서 뭐 복잡하긴 합니다만 이 뒷모양을 보니까 연습을 제대로 안 한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걔가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걔는 오히려 뭐라고요? diffident했다. 이런 말 속에서 그 diffident가 무슨 말인지 어쩌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나왔던 confident란 말과 또 대조를 이루는 그런 관계에서 diffident의 의미를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 문맥 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ough I was confident of his excellent performance, he himself was quite diffident. He must have neglected his daily practice before the concert. must have neglected, 뭐뭐 했음에, 소홀히 했음에 틀림이 없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나는 그가 연주를 잘할 것이라고 확신하였으나 그 자신은 매우 diffident했다. 필경 연주회 전에 매일 해야 하는 연습을 소홀히 한 것이 분명하다. diffident는 누가 보아도 앞에 나와 있는 이 confident와 대조를 이루는 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diffident의 의미는 not confident가 아닐까요? 그래서 클루가 있다면 그 클루는 앞에 나와 있는 confident란 말과 대조를 이루니까 그 의미는 not confident. 자신감이 없는, 그래서 확신이 없다, 자신이 없다 이런 의미를 diffident가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confident와 diffident가 서로 반대되는 개념임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diffident의 반대가 뭐라고요? confident입니다. confident의 반대는 diffident입니다. diffident는 자신감이 없다, 우물쭈물하다. confident는 확신에 차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diffident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DIC, against란 말과 feed란 말에 ENT를 붙인 겁니다. 이 feed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믿음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속에 말하다, talk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믿음과 말하다, 이게 무슨 상관일까요? 혹시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아신다면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내세워서 캐서릭에 대항을 할 때 솔라 피데 이런 말을 썼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solely faith, 오직 믿음 이런 말입니다. 이 솔라 피데라는 그 피데라는 라틴어가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diffident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의미죠. 믿음이 없으니 확신이 없다, 자신이 없다 이런 의미로도 쓰여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의 반대가 되는 confide란 말은 con, 모두, all 또는 together, fide는 faith, 아까 말한 것처럼 talk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confide의 뜻이 뭐죠? 고백하다. 여기서는 믿음의 의미가 아니라 말하다의 의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과 말과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하면 아마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설명하다 보면 또 영어 단어를 설명하다 보면요. 영어 단어에는 기원 후 600년에 라틴 로마 사람이 영국을 점령하면서 이 굉장히 많은 라틴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종교 언어에서 이 라틴어가 깊숙이 들어와서 그 라틴어가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래서 그 라틴어가 영어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라틴어를 설명하다 보면 라틴어가 어디서 옵니까? 캐서릭에서 오니까 크리스티아니티와 연결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단어를 설명하다 보면 결국 기독교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물론 제가 장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따라가 보면 그것이 필요한 설명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잠깐 곁길로 나가더라도 믿음의 세 가지를 한번 봅시다. Faith, Trust, Belief 이게 다 믿음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 faith는 무슨 뜻일까요? 믿음인데 말하는 믿음입니다. trust는 위탁하는 믿음입니다. belief는 여기 life가 보이죠?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 개가 사실은 같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죄를 다 고백, confess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고백하는 것, 그것을 뭐라 그래요? 말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말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가진 모든 문제, 어려움을 다 주께 맡기다. 트러스트는 맡긴다는 말이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너희의 모든 수고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권하심이라. 이런 말씀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렇게 맡기는 것 그것이 이제 믿음이라는 두 번째 단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내 모든 문제, 내 모든 것을 다 맡기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너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배우고 나와 함께 배우라 라는 말에서 내 멍에, 즉 하나님의 멍에, 하나님의 일 그것으로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belief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종교적으로 본다면 faith, trust, belief가 다 같은 믿음이지만 어쩌면 믿음의 서로 다른 단계를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confide란 말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는 그런 문제에서 해방되고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confident가 되는 거죠. 이제 confide는 자동사 또는 타동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동사로 쓸 때에는 뒤에다가 누구누구에게 할 때 in이란 말을 씁니다. 그리고 타동사로 쓸 때는 목적어 뒤에 누구누구에게 할 때는 to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구별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고요. It is rare to find a true friend in whom you can confide. 당신이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을, 친구를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여기서 confide 대신에 앞에서 다른 형태인 believe라든지 혹은 trust란 말의 의미를 집어넣어도 동일한 말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in whom이란 말을 to whom으로 바꾸고 everything을 목적으로 집어넣으면 it is rare to find a true friend to whom you can confide everything. 당신이 모든 것을 다 confide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여기서 everything 대신에 무슨 뭐 secret이다, 뭐 information이다, trouble이다 이런 단어를 넣어도 동일한 의미를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숨김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진정한 친구를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결국 이 두 개는 하나는 자동사로 쓰고 하나는 타동사로 썼지만 그 의미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믿음과 또 이렇게 비밀을 털어놓는 것 이것은 같이 가는 의미인 것으로 보입니다. 비밀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털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연관은 다분히 종교적인 이유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털어놓고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We have to confide everything to God to be confident. 이렇게 우리는 everything을 confide 해야 누구에게? 하나님께 confident,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친구를 믿는다는 것은 친구에게 모든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confide, 자백하다. 또 친구에게 하는 믿음, 모든 비밀을 털어놓다. 이런 것이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종교적으로 흘러가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서구 문화를 이해하는데 특히 영미 문화를 이해하는데 이런 문화권이 기독교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바탕, 즉 성서를 이해하는 것이 성서적인 뜻을 아는 것이 문화와 언어, 특히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부간의 믿음과 신뢰를 fidelity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fidelity는 fide에다가 ity를 붙인 말입니다. fide는 말한다라 그랬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 trust라 그랬죠. fidelity는 믿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충실하다, 충성하다, 부부간의 정절을 지키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되는 개념은 바로 infidelity, 불충성하다, 부부간의 서로 충절을 지키지 못하다 이런 말인데 이 의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재미있어요. infidelity는 뭐예요? 나쁜 짓을 하고도 feed,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infidelity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fidelity라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그것이 fidelity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이 infidelity입니다. 부부간의 infidelity는 물론 혼외정사를 말하는 것이죠. confident라는 말은 자신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confidential 이런 말은 믿을 만한 이런 의미의 극비다 이런 의미가 더 들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confide 고백하다 털어놓다에서 confident는 자신감이 있는 이런 말을 이 나오고 또 다른 형용사인 confidential은 믿을 만하다 이런 의미가 나오게 될까요? 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A confidential person이라고 말을 한다면 내가 믿을 만한 친구입니다. Confident person은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겠죠. A confident person은 a person of confidence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A confidential person은 믿을 만한 친구. 어원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그런 것이 confidential person입니다. 그러면 confidential document는 뭘까요? 믿을 만한 서류. 이건 말이 안 되죠. 이럴 때는 confidential은 극비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도 역시 캐서릭에서 나온 건데요. 캐서릭에서는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 앞에 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신부는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용서를 주는 그러한 형태가 되지요. 여기에서 confidential이란 말이 나오게 되는데 내가 다 신부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러면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동네방네 나가서 까발리고 이러면 안 되겠죠. 떠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그것을 끝까지 자기가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비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confidential이란 말이 믿을만하다는 의미와 더불어 극비다 이런 말입니다. confidential document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극비의 서류입니다. 이런 것들 앞에는 대개 이렇게 써 있죠. For your eyes only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눈으로만 봐라. 즉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onfide는 털어놓다 고백하다, confident는 확신에 차 있다, confidential은 믿을 만하다 또는 극비다 이런 의미가 쭉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의 타겟 워드는 confident가 아니라 diffident였죠. diffident를 설명하면서 confident가 어디서 왔느냐? confide에서 왔다. 그러니까 아마도 diffident는 어디서 왔을까? defied란 단어에서 왔다라고 보면 엄청난 실수입니다. defied란 단어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conjecture라는 말은 있지만 conject라는 동사는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diffident라는 형용사는 있지만 defied라는 동사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diffident가 만들어졌을까요? confident에서 이렇게 앞을 바꿔서 diffident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유추라고 설명을 했는데 기억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confident의 반대니까 diffident다. 이렇게 유추를 해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러니까 fide의 의미 영역을 잘 아신다면 diffident는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는다. 여기서 자신이 없다. 믿음이 없다. 소심하다. 수줍다. 이런 의미가 쭉 나와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confidence를 가지고 임해야 됩니다. diffidence에 눌려서 하던 일을 못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diffidence, diffident는 있지만 defied라는 동사는 없다라고 한 이야기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야기 속에서 diffident와 confident가 서로 대립하는 말, 반대말이다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confident에서 diffident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confide란 말에서 시작을 하죠. confide란 말은 다 털어놓다, 고백하다 이런 말이고요. 이 confide에서 뭐가 나옵니까? confident는 다 털어놓은 혹은 뭐 믿을 만한 또는 자신감 넘치는 이런 말이 됩니다. 그것의 명사형이 confidence가 되는 거죠. confidence는 신뢰감 또는 무슨 자신감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특별하게도 confidential 하는 말이 물론 믿을만하다는 의미도 있었지만은 엉뚱하게도 극비의 비밀의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것도 생각해보면 어원적으로 관련이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confide, confident, confidence, confidential 이렇게 4개의 단어가 있는데 defied라는 단어는 없다 그랬습니다. defied라는 단어는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confident에서 뭐가 나왔어요? diffident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명사형이 뭐예요? diffidence입니다. 여기까지는 존재하는데 defied란 명사나 diffidential 이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번 과를 정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Thank you for being with me and come back soon. Bye bye.